네, 출애굽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죠. 그러나 성경의 바로는 특별히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놔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대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 왕이 아니라 어떤 세계의 왕이라 할지라도,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멸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저항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스르는 그런 옛 본성, 자아, 이것이 바로 바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3일길쯤 떠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노동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잘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매여있는 상태는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가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일에 매여 놓았다라는 점입니다. 노동에 매여 놓았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노역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수입을 주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경우에 그것은 영적인 노역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고 돈과 일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에 매이게 되면 죄악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시절에는 사회적으로 좀도둑이나 아니면 물건을 속여 그람수를 속인다든지 양을 속인다든지 그런 속임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부정직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죄를 짓습니다. 비인간적인
쾌락이 성행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수입도 올라가고 여건도 많이 갱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회가 번창하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자살구리한 죄악들은 사라진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배운 사람들이 쾌락에 물들어 살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마약에 그렇게 취해서 살게 되고 온갖 성적인 쾌락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일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힌 영혼은 세상 속에서 노역하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신앙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잘 이해해야 하는 영적 구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이 세상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인도 사용하시지만 마귀라는 존재는 철저한 악인도 사용을 하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는 사람과 환경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 마귀의 도구가 된 환경과 사람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생기는 위험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할 때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벽돌에 짚을 공급을 해줘야 이제 당시에 그 벽돌이라는 것은 나일강 근처에 있는 진흙을 떠다가 이제 각을 떠서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애굽의 벽돌은 그 안에 짚을 집어넣어서 내구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짚을 제때에 정량을 주지 않으면 일에 차질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라고 하고 또 그들이 평상시에 만들던 그 양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것은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즉시로 짐이 가벼워지고 영적인 자유가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노역의 짐이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버거운 일, 더 무거운 짐과 같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자극해서 일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 사람이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일처럼 보이는 유혹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향은 똑같은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주거나 아니면 더 좋아 보는 일을 주거나, 그 목적은,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마귀가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 어느 때에는 어느 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남자분이 수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일날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에 그렇게 직장이 안 구해졌는데 딱 주일날 예배 출석하기 시작하니까 2, 3주 만에 직장이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장이 구해지면서 결국은 한 2, 3주 정도 좀 더 연명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 출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자, 마귀는 너무나도 누군가가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교묘하게 역사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겨를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 어려움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멍에는 벗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그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와 내 옛 자아는 결코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날개를 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에 치이고 무거운 짐이 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매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매임을, 사단의 그 계략을 믿음으로 벗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자유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인간이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일생을 노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마귀가 지어주는 그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명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둥바둥 살지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과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는 어리석음입니다. 8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을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수시간씩 살면서 빈둥거리고 육신을 위해 노닥거리면서도 영적인 나태함의 위기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도 늘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존재는 외부의 적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존재하는 미련함과 완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엔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것에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오고 한도 끝도 없이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육적인 것만 심는 사람은 마침내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될 것이요, 또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은 것들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 정도로 낮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귀찮은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어느덧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한 견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거,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는 다 망각하고 내가 귀찮은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낮추어 보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구주 삼아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음성, 회복하라고 하시는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귀찮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영적인 바로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오늘도 내게로 오라고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